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막 나열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나열이라고 제가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자, 아담 이후로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고 했어요. 아벨과 가인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가인이 아닌 믿음의 반열인 아벨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있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제일 먼저 둔 겁니다. 즉 구원받은 믿음이 갖고 있다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 에녹입니다. 그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동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이런 보여주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죠. 이게 에녹인 거예요. 동행.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노아는 뭡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란 이제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삶을 통하여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오직 유일한 통로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런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또 아벨이, 노아가,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행했고 예배드렸고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즉 우상숭배자였고 죄인이었고 악독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서 불러주셨으며 또 약속해 주셨으며 의롭다 해주셨으며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인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삭은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약속의 자녀라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이삭을 통해 설명하는 거죠. 약속의 라인이 있다. 그리고는 더 자세하게 누구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 동일한 선상에서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요셉은요? 그렇게 믿음의 반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애굽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죠? 이스라엘도 애굽에 400년간 포로로 있다 왔어요. 자, 그 삶을 지금 누구도 살고 있어요? 요셉도 지금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말했죠?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안 들어가요. 그죠? 요셉의 아들들이 들어가지. 요셉은 장자지만 영적 장자의 의미가 있고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애굽에 갔다 승리했나요? 승리 못하고 뭐요? 사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승리했나요? 승리 못한 거예요. 거기에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노예로 팔려 있지만 요셉은 누구와 지금 분리된 삶을 살아요? 애굽에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마침내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들을 구원하는 통로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로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이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단의 노예로 있는 것처럼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죄가 없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럼 이 땅의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요셉은 말로 다 떠든 게 아니라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누굴 봤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형통을 받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현되고 또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게 지금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사 형통했던 요셉의 삶의 그 증거는 무엇이었나? 그 열매들은 무엇이었냐면 신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보디발에게 요셉이 인정받나요? 아니면 인정받나요? 인정받죠? 여러분들 이거 인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죠? 요셉은 보디발은요, 요셉을 통하여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냐면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지는 냅다 전해주는데, 그리고 교회 가자, 우리 전도 축제 했으니까 교회 한번 가자, 요번에 잘하면은 자동차도 줘 라고는 하는데 그의 진짜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보디발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면, 다른 노예들과 요셉이 전혀 다름이 없이 똑같이 살았다면 절대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제가 이것도 많이 찾아본 거지만 오늘 말씀에 좀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이 무슨 얘기라고 했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약속을 주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거 하는 그 약속에는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들 사과 씨앗에는 정말 조망만한 씨앗이 있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사과나무가 나서 나중에 울창한 열매들을 맺을 모든 유전자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 사과나무 씨앗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는 모든 유전자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은, 그 복음 안에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심겨졌다면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되나?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뭐로 발전해야 돼요? 덕.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게 좋은 밭이라면 반드시 그 씨앗을 썩게 해야 돼요. 분해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 씨앗을 분해해서 뭔가 막 작용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제가 형상화한다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 공처럼 막 떼굴떼굴 막 떼굴떼굴 막 굴러다니면 안 되고 따로따로 믿음 이러면서 다니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뭔가 썩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뭔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뭘로? 덕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덕. 즉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정말 갖고 있다는 사람이 정말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뭔가 변화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덕은 무엇으로 발전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는 지식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을 알아. 우리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복음의 그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쌓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그죠? 절제가 생기고. 왜 절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 왜냐면 나는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이 내 안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안에 이제 걸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왜? 지식이 자라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힘들죠?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결단들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를 통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예전에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막 원망하고 쉽게 무너졌던 것이 이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경건. 그러니까 영성. 경건과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박은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은 단순히 보디발한테 전도지 나눠줬던 게 아니고 보디발에게 뭡니까? 묵묵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보여주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도 보디발한테 내가 이제부터는 꿈을 꾼 자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며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믿음이. 그리고 그 경고는 나 혼자만 잘났고 야 기도해.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오면 야 기도해. 이러라고 경고는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형제 우애는 형제 사랑으로 결론 내려지는.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를 더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그 태도가 생기게 돼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뭡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